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또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말씀은 드디어 새로운 또 한 차원인데요. 새로운 분야죠. 치유 기도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병든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 엉뚱하지 않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든 사람은 당연히 낫고자 하겠죠. 예수님이 하지만 헛말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왜 그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나 보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목회를 하고 그렇죠. 20년이 넘었으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아픈 데가 많고 그래서 저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새록새록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 있죠. 치유 기도를 제가 시작하면서 제일 첫 스타트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이 말씀.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위로받기를 참 원해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는 위로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그렇죠. 따뜻한 것을 더 추구하고 그래서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좀 똑똑하지는 않아도 차라리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에 사실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낫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특히나 몸 아픈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요, 특히나 더 그래요. 낫고자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아픈 상태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아픔을 얘기했던 그 똑같은 것을요. 저는 10년을 그 사람 아픔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새로 저희 교회 왔는데 그분한테 저한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풀 스토리를 다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격앙된 감정, 그 눈물, 분노, 그거를 똑같이 리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아픔을 10년 동안 들어주고 또 저만 들었겠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다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기를 10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10년 동안 하나도 낫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낫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항상 자기의 그 상처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풀어놓으면서 자기가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그분의 그런 마음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자기를 잘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기가 출산할 그 순간에 남편이 같이 있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도 남편한테 속상하고 남편이 잘 알아주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겠죠. 잘못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예전의 아픔을 곱씹고, 그 곱씹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그 상처를 후벼 파는 현상이 있어요. 상처를 후벼 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정말 마음을 열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잘해주고 공감 잘해주는 어떤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그랬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교감을 해줬고, 그런 상태라면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두 번 이야기를 하고 한 10번쯤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냥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치료가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백 번을 반복해도 절대로 낫지 않고요. 그 말하는 사람 자기도 낫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어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쾌감. 우리가 왜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칼칼한 그 매운맛, 그게 당기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매운 것이 사실은 우리 속이 아픈 맛이라는 거. 매운 거는요, 아픈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혀랑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신경이 일종의 화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매운 것은 뜨거운 거예요. 영어로 맵다라는 것은 hot이잖아요. hot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매운 것은 열이고 그것은 뜨거운 거고, 그것은 우리가 매운맛을 느낀다라는 게 화끈화끈하는 그 어떤 화기를 느끼는 건데요. 그게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를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어머 세상에 그랬어, 뭐 그랬구나, 막 세상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같이 공감해주고 이럴 때 그 묘한 그 기쁨, 쾌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끝도 없이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습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요 앞번에 방언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는 냄새가 나는 것이다. 상처는 병이 든 거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되는 병이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거의 몇 년,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 3호로 섬겼던 교회에서 아주 작은 그 갈등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뭐 소상한 내용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남자 청년이 그 사건을 아주 마무리 짓듯이, 마침표를 찍듯이 저한테 툭 던진 말이 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고, 물음표를 제가 아주 수십 개를 붙였어요. 거기다가 느낌표, 물음표를 막 붙여갖고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상처는 죄다라는 거였어요.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죄가 많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분란의 중심에 있었던 어떤 그 여자 청년이 항상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상처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주변의 청년들이 다 힘들고 주변의 청년들이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지부를 찍으면서 어떤 그 남자 청년이 상처가 많은 것은 죄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전도사 3호였던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상처가 죄인가? 그런가? 정말?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딱 부인도 못하겠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상처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를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상처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정죄하는 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그 자매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그 자매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많다라는 말로 단언하는 것은 너무 좀 끔찍한 정죄 같았어요. 하지만
뭔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제가 물음표, 느낌표 많이 붙여가지고 제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는데요. 결론은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할까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 많은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세요. 그가 낫고자 할 때, 정말 낫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자랑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토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뿐이지 스스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아주 깊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처에서 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고요. 정말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죄만 짓다가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연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큰 연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다 차단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조금만 자기에게 자극이 오는 게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총으로 난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잉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그 상처 때문에 성장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을 마실 일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우리 몸에 일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셨을 때는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한 독을 마실 일이 그렇게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일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왜 믿는 자에게 필요하겠어요? 이때 독은 무슨 독이겠어요? 이게 상처 주는 다른 사람의 말의 독인 거예요. 그 상처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또 다른 구절에 많아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독사의 독을 베풀고 이런 말씀 있죠.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사람의 입이 독사의 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게 거의 다 이 독사의 독, 사람의 입의 독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매를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도요,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말의 독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한다. 잠언서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 혀를 건사하는 그 부분, 입술의 열매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것은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여기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면 정말로 낫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상처에 갇히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낫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놓일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치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받은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번 전해드릴게요. 성경의 그런 심리학적인 아주 진귀한 내용들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치유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하셔서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 거절의 상처 받으셨고 모욕도 받으셨고 하나님 그 결국 마지막에는 온 몸에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저희가 치유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 주장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정말 세상에서 특히나 상처받고 고통받은 하나님 소외된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가 필요하므로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 관계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으로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